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매일같이 토라를 그렇게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토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과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토라가 문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활자로 기록된 것은 이 바벨론 시대에 그 구전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승되던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로 전승되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 창조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문서화시킨 것은 아마 바벨론 그 시대에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이 토라의 말씀들이 있었고 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이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묵상되도록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 좀 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바벨론과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큰 어떤 두 기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세운 바벨론의 초대 왕인 그 니므롯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질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야만 하는 또 거기를 떠나와야만 하는 또 그것과 대적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제 그 부르심이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또 바벨탑을 세운 그 니므롯의 이야기는 신할 땅에 바벨 그 탑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운 그 왕의 이야기로 펼쳐지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단순히 그냥 그의 어떤 성격의 용맹함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권력 그 자체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권력의 모습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 표징적인 인물로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맞서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용맹함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력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사실 모든 권력들은 가장 먼저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의 권세보다 더 강하고 그것이 자신이 권세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적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분노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요. 뭐 중국이든 아니면 뭐 이슬람이든 여러 국가들에서 특별히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기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이제 그 삼자교회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가장 아주 혈안이 되어서 기독교인들과 또 그 교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현대의 이 성도들에게 또 현대 시대에 그걸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이 권력의 힘을 획득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종교와의 어떤 전쟁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반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반란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란해서 더 큰 조직을 세우고 더 큰 힘을 갖고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 모든 권력, 그것을 바벨론의 니므롯과 또 애굽의 바로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 달과 해를 각각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 안에서 또 그러한 이 우상 숭배의 전통 가운데서 그 세워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이에 연약한 어떤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권력 앞에서 그저 한 개인일 수밖에 없고 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그것과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뭐 시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떠나는데 실패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지만 그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빛이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떠났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되고요. 사실은 이 톨레도 이 족보로 따져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당시에 데라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뭐 연대의 뭐 기록에 불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의 정교함을 보았을 때 그 데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나올 그 당시에 데라는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도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데라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그 삶에서 그냥 이쯤에서 살겠다, 그냥 이쯤에서 멈추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정말 죽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회의 이름처럼 데라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권력과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뭐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니므롯의 이야기를 서로 그 맞서는 바벨론 문화에 맞서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치환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개인과 가정이 이겨낼 것이냐. 사실 바벨론 포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질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권력,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낼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죠.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애굽에서는 막 백성들의 고역이 심해지고 더 이상 노예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앙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그래도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그 문화를 흡수해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딱히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총리로 쓰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만 있다면 고위직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뭐 지금 미국처럼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지금 뭐 미국처럼 이렇게 바벨론에서도 살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삶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그 본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만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죠.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떤 문화와 또 그것의 삶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한 40%, 한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점점 불안해진다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 꼭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모든 어떤 바벨론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 권력 앞에 선 어떤 연약한 존재들임을 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뭐 공산권인 뭐 중국이나 또 이 무슬림들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제는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이 그 정부와 이제 이 대항하는 가장 큰 어떤 뭐 그러한 뭐 세력처럼 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는 이 핍박과 탄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어떤 길로 치닫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뭐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뭐 굳이 미움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그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우리에게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이 니므롯에게 그 봉사하는 그래 니므롯의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을 깎아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 히브리 전통 전승에서는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경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는 결국 니므롯과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문화에 우리가 복역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좀 성공도 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본이 되고 좋습니까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는데 훨씬 더 안 좋은 곳이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미국을 못 떠난다. 뭐 유대인들이 미국을 못 떠난다. 미국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가보면 너무 잘 살죠. 뭐 여러 가지 뭐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또 혼재돼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원과 땅과 또 식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권력도 있고요. 거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행복의 지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의 어떤 척도가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그냥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 문화에 비하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골 중에서도 정말 깊은 시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이 그래도 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모든 풀들을 다 태우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의 이 가뭄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가장으로서나 혹은 뭐 집에서 처음 믿는 사람으로서 다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순종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고 복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언약은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고 가족들이 다 굶주리고 또 생사가 불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애굽 땅을 떠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나 바벨론을 떠난 이 귀환자들이 정말로 척박한 가나안의 이 폐허, 예루살렘의 폐허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것이나 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법을 배워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 중간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굉장히 힘들고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로 왕에게나 나중에 또 블레셋 왕에게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계속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있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자 또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이 믿는 유대인들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와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의 다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통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의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또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대상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 그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요. 그 욕망의 대상을 또한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지켜지지 못하는, 교회가 지켜지지 못하는 어떤 현실의 이야기가 또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입니다마는 예수와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통치가 아직 시작되지 못했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제 그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그 권력으로 교회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 거의 빼앗겨 버린 그 신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니무롯에게, 또 바로에게, 또 콘스탄티누스에게, 또 세상의 왕들에게, 시진핑에게, 또 어떤 권력자에게 교회는 계속해서 욕망의 대상이 되어 가곤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또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이 두 속성은 폭력과 욕망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신부는 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바로가 이 사례를 이제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좋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고 아브라함이 손을 다 털고 이제 됐다. 뭐 아내를 잃었지만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남편됨의 도리이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거래를 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음녀가 된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금은 보석과 또 그러한 그것에 취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비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이 여인이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잔에 취해 있던 이 여인이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취하느냐,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성령에 취하느냐 세상에 취하느냐의 이야기죠. 비틀거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성도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이러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대적이 주면서 회유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산하는 것이고 예수와를 해산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된 존재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신부의 해산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관건입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그 언약의 단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실체화되는 것은 실제로 사라가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대적은 계속해서 그 신부를 노리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또 교회가 뭐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해산의 사명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욕망과 또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핍박이 시작된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담대하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절대로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신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과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가 그 일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를 예표하는 이 사라의 이야기가 또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들,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체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이 권력의 모습, 그 앞에 선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인가, 또 한 교회를, 또 온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인 온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것은 훗날 이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이 출애굽 이야기의 어떤 이 암시와도 같죠. 애굽 땅에 큰 재앙이 그 신부를 욕망하는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이 결국 재현되죠. 실제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자신의 어떤 노예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 예수와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지만은 그 대적은,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신부로서 동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첩이나 노예처럼 그렇게 그 우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재앙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뭐 여러 자연 재해들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지난 여름에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뭐 지금 최근까지도 그 태풍이 올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태풍이 일본 전역을 관통하고 도쿄도를 관통하고, 그래서 그 재앙에 가장 잘 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금 현대 일본 국가에서 정말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이 계속해서 산불이 나서 그 뭐 이제 아주 고급 주택가들도 그렇게 전소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고요. 곳곳에 테러와 또 홍콩의 시위와 또 크루드족들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루드족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석성산에도 이 터키군이 참전해서 석성산을 그 중공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그 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다수의 터키군 그 장교들 외에 대다수의 사병들은 다 쿠르드족들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론 알라의 이름으로 그 장교들은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쿠르드족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석성산에서 전사한 많은 쿠르드족들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이죠. 물론 뭐 이슬람의 어떤 씨앗이 뿌려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산으로 올라갔을, 저 석성산의 정상으로 올라갔을 그 쿠르드족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피가, 그 순교자들의 피가 또한 그곳에 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순교자들의 피의 어떤 유업에 의해서 이곳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아직 그 왕의 권력에 대항할 만한 어떠한 그런 권력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이 한 보잘것없는 개인의 모습으로, 또 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침내 다 이루실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저 자신의 그 피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과 같이 순교자의 피로써 교회를 살려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계속 묵묵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신부 사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라는 아무 말이 없죠.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침묵 가운데서 계속해서 견디고 있는 그 강한 또한 여자의 모습, 교회와 신부의 모습, 그것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부의 침묵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대항해야 할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녀가 아니고 세상에 복종하거나 또 세상의 질서에 그저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닌,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또 때로는 죽음으로써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라고 주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통해서, 또 애굽에서의 그러한 모든 여정과 또 그곳에서 떠나오는 그들의 이 출애굽의 어떤 이 원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선 우리에게 다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